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대교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멀리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참 멋지십니다. 여자분들한테는 아름다우십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응용해서 오늘 참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위와 풀이라는 그 짧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드는 가위 하나씩은 가지고 살자. 여러분 집에 가위 있죠? 가위 하나씩 가지고 살자. 미움이 생기면 미움을 끊고, 욕심이 생기면 욕심을 끊어버리게.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와 비방과 판단하는 혀가 있다면 끊어버리고. 여러분 가위가 왜 필요하다고요? 예?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미움이 생기면 미움을 끊어버리게. 욕심이 생기면 욕심을 끊어버리게. 비방과 아첨과 판단하는 혀가 있다면 끊어버리게. 그리고 잘 붙는 풀을 하나 가지고 살자. 왜냐하면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을 붙이게. 은유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을 붙이게. 그리고 정 떨어지면 정을 붙이게. 여기까지예요. 참 이 짧은 글이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에게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질투가 있다면 여러분 잘 드는 가위로 끊어버리시고, 믿음이 떨어지셨다면 잘 붙는 풀로 믿음을 붙이시고, 또 같은 성도에 대한 정이 떨어지면 잘 붙는 풀로 정 붙이고 삽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을 것은 끊고 필요한 것은 붙이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죄악된 것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이 하나는 그냥 제가 이렇게 찢으면 찢겨요, 안 찢겨요? 찢기죠. 우리는 너무 연약한 이 종이 같은 존재예요. 이 종이는 찢어버리면 금방 찢어집니다. 그럼 이 종이가 찢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벽에다가 딱 붙여버리면, 벽에다가 딱 풀을 잘 붙여가지고 벽에다가 딱 붙여버리면 이 종이는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서 삽시다.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마귀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믿는다. 아무도 안 계시네. 믿지 않는다. 몇 번 손 드셨어요? 나는 모르겠다. 마귀가 하나님 믿을까 믿지 않을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 믿음과 마귀의 믿음, 여러분 믿음인데 이 둘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고백하죠. 예배 전에 고백했잖아요. 예배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건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과 구원받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살아계시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믿음과 마귀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요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기준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이 어떻게 했죠?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해봅시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을 때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보면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뭘 받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참된 믿음의 끝은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과 거짓된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나의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순종에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그러지 않은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 세 가지 특징.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보지 않고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보지 않고도 사랑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세요. 8절. 자,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 베드로가요. 이제 이 편지를 이제 성도들에게 전달하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한다? 사랑하는도다. 거자일소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거자일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날이 갈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에서 멀어진다 그래요?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남녀 간의 사랑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을 이제 죽음을 통해 먼저 보내드리는 자녀는 시간이 되면 그 부모를 잊어가지만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은 절대로 그 자식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땅에 묻지만 자녀는 어디에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저 멀리 외국에 공부하러 갔거나 일을 하러 갔거나 그래서 몇 년 동안 보지 못해도 날마다 나의 자녀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한 번도 그 얼굴을 실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한 미군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6.25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건 70년 전이죠. 미군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신혼 며칠 지나고 나서 한국 전쟁에 파병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아내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 없잖아요. 근데 편지를 받았고 어떤 편지냐? 임신했습니다. 라는 편지를 받아요. 그리고 몇 개월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전투 중에 또 편지를 받아요.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 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군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저스틴이라고 짓고 날마다
저스틴이라고 부르고 그 아들을 보고 싶어 하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아이를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나의 피를 타고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피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라는 나의 아들과 나의 자녀라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눈에서 멀어진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요 아가페의 사랑인데,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흐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집을 나간 탕자는 아버지를 잊어버렸어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막 즐기면서 아버지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잊었을까요? 안 잊었을까요? 단 한순간도 이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눈에서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날마다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려주일이고 그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를 아는 사람, 그 피를 믿는 사람, 그 피가 나의 몸에 흐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예수님 만나 배웁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시작. 자, 여러분 8절을 그대로 보시면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라고 했잖아. 이게 첫째 단락입니다. 둘째가 뭐냐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뭐 한다 그랬어요? 믿고라고 했어요. 믿고.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았어요? 안 봤어요? 저 예수님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눈으로 못 봤지. 눈으로 못 봤고 영적으로 만났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보지 않고는 안 믿어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을 산다고 생각합시다. 집을. 여러분, 이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집을 삽니다.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보고 살 사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을 살려고 할 때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람들은 주로 눈으로 보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부처 상을 만들고 다른 신상을 만드는 거죠. 자, 집을 살려면 내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를 살려면요, 내가 모델 견본이라도 보아야 되고, 옷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눈으로 보고 입어봐야 사지요. 정말 복된 것은 그렇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 그 누구도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저 머나먼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요. 그리고 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까지 파란 눈의 선교사님들이 100년도 넘은 더 훨씬 이전에 이 땅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보지 못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맹수의 밥이 되어도, 화형장에서 이슬이 되어도 그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정말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데 기도 중에, 묵상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속히 머지않아 핍박의 시대가 오겠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되겠다. 법적으로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 온다고 누가 뭐라 하거나 이렇게 벌을 주고 나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러나 나라의 법이 바뀌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 이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온 영혼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대격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아멘.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무슨 길이라 그래요? 넓은 길, 좁은 길. 무슨 길? 좁은 길이라 그러잖아요. 좁은 문이라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고 좁은 길이기도 하고 좁은 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산을 오르는 즐거움이 있대요. 맞죠? 그러니까 등산을 하는 거예요. 산을 힘들게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해요.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장로님들 낚시 좋아하세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낚싯대를 줄을 딱 들이미고 있으면 이게 톡톡 무는 걸 뭐라 그래요? 에? 입질이라 그러죠. 낚시할 때 물고기가 낚싯밥을 톡톡 건드리는 걸 입질이라 하잖아요. 고기가 입질을 살살 하다가 딱 물어버리잖아. 그러면 그때 이 낚싯줄을 당기는 그 재미,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재미를 경험하니까 낚시를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가만히 앉아서 이 물고기가 이 낚시 미끼를 물도록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농사 여러분 좋아하세요? 아유, 목사님 농사가 생업인데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저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농사를 아예 그냥 이렇게 주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여러 성도님들이 주말마다 바빠요. 어디 가세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주말 농장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주말 농장. 그래서 이제 서울 이제 근교에 뭐라고 해야 되죠? 서울 근교에 이렇게 좀 외곽에 텃밭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가보실래요? 한 번에 가보기도 했어요. 텃밭에다가요, 막 각종 야채를 막 심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목사님 재밌습니다. 텃밭에다가 이렇게 무 심고 배추 심고 그다음 고추 심고 이게 막 자라나는 것들을 보는 것이 그렇게 재밌답니다. 재밌대요.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건 뭐예요? TV 보는 거 재밌습니까? TV에서 요즘은 얼마나 TV조선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트로트. 뭐 이런 재밌습니까? 재밌으니까 보는 거지.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재미있으세요? 아니, 진짜로. 여러분, 이거를 그냥 쉽게 듣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말씀 보는 것이 정말 내가 즐겁고 기쁘고 해피한가, 행복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두 번째 단락까지죠.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요. 한쪽 날은 정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험한 길이기도 하지만 반대쪽 날은 뭐예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이 나도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해도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까? 체험이라고 하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 즐거움과 기쁨의 체험이 있어야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10,000원이 있는 사람은 10,000원짜리가 있어요. 10,000원이 있는 사람은 100원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이런 거죠.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만 원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금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리반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사람들이요, 구리반지 가지고 유혹해. 너 이 말 들으면 내가 이 구리반지 줄게. 참, 구리반지 그게 뭐라고? 나한테 뭐가 있어요? 금반지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100만 원, 너 이거 하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럼 나한테 뭐 얼마가 있다고요? 10억이 있다니까. 나한테 10억이 있는데 100만 원의 유혹에 내가 흔들립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나에게 금반지가 있는데 구리반지 유혹으로 내가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영원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요. 영원한 생명, 이걸 뭐라 그러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벗어나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대격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고민하고 축구 갑시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해. 이런 찬양이 있는데 못하겠다.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찬양이라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뭐 하면 되겠네. 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소망하고 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죠? 에베레스트입니다. 해발 8,848m 에베레스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요, 산악인 허영호라는 분이 87년도입니다. 아주 오래됐죠. 1987년 12월 22일 날 최초로 이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에 성공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한 뒤에 글을 썼습니다. 어떤 글을 썼냐면, 정상을 올라가면서 8,700m 지점에 도달했어요. 이제 얼마 남았죠? 한 148m. 여러분, 148m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여기서 저까지 왕복만 해도 148m 될 것 같아. 맞죠? 아닌가? 더 되나? 더 될 것 같아요. 왕복 2번은 해야 될 것 같네. 148m라는 것은요, 진짜 걸으면, 평지에서 걸으면 얼마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 높은 산에서 148m는요 몇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가는 도중에서는 죽을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 시체가 막 그 산에 널브러져 있대요. 그냥 시체가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만큼 위험하대요. 험하대요. 그런데 마침 8,700m 지점은 이렇게, 저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죠, 밖으로 돌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기가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8,700m가 얼마 남았어요? 148m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등반객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던 중에 세르파, 여러분 세르파 아세요? 세르파는 누구냐면 네팔인들 가운데 산악인들의 그 짐을 짊어주는 사람을 세르파라 그래요. 근데 네팔인 세르파가 이름이 앙리타입니다. 앙리타가 이런 말을 했대요. 선생님, 괜히 그냥 공연히 목숨 걸고 정상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얼마 남았다고요? 148m. 근데 148m 그냥 평지가 아니고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고 몇 시간 걸릴 수 있는 그 고도로 위험한, 가장 위험한 그 구간입니다. 이 앙리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그냥 여기에서 사진만 찍고 내려갑시다. 왜냐하면 돌출된 그 지점에서 하늘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마치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8,848m가 정상인데 8,700m에서 여기서 사진 찍고 내려가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보이니까. 그러면서 이 세르파 앙리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동안 내가 세르파를 해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사진을 찍고 내려갔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 세르파 앙리타가 허영호 씨에게 그런 말 한 겁니다. 8,700m 지점에서 여기 사진 찍고 내려가 아무도 몰라. 당신 정상 갔다 온 거 똑같아. 사람들 속일 수 있어. 지금 더 올라가서 위험하지 말고 죽지 말고 당하지 말고 여기서 사진 찍고 내려갑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아무도 모른대. 아무도 모르기는 앙리파가 알구만. 세르파가 알고 있구만. 이 사람이 입만 딱 열면은 난리 나겠구만. 어쨌든 아무도 모른대요. 여기서 사진 찍고 내려갑시다. 그런데 허영호 씨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거절했죠. 한마디로 딱 거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갈 것이다. 가야 한다. 갈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이 허영호 씨의 마음에는요, 가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진 찍히고 내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했다 이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8,848m 정상이 그 허영호 씨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정상을 이 마음에, 이 심령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8,700m의 유혹에도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되지 않았어? 그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잖아. 아니,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이 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잘 자라나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고, 나무가 안 자라요. 뭐가 약해요? 뿌리가 약해요. 잘 날지 못하는 새는 날개가 약하기 때문이고, 새가 잘 날지 못해요. 뭐가 약해요? 날개가 약해. 거친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이고, 사람이 행동이 막 거칠어요. 왜 그렇다고요?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좁기 때문이다. 자, 정리합시다. 잘 자라지 못한 나무는 뭐가 약해요? 뿌리가 약하고, 잘 날지 못하는 새는 날개가 약하고, 행동이 거친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졌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좁기 때문이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참된 믿음,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대격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진정으로 목숨 걸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믿으며 또 믿으며, 그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걸어갑시다. 기쁨으로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사랑하며,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믿고 또 믿으며, 그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대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